자, 이제 또 한 시간이니까 잠시 쉬었으니까 또 한 시간 달려가 보겠습니다. 이번 시간은 첫 시간에 예고해 드린 바와 같이 산상수훈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좀 나눠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산상수훈은 모처에 사시는 어느 분이 산상수훈을 좀 듣고 싶다고 이제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좀 오늘하고 다음 주 2시간만 지금 할까 생각하는데 조금 진행해 봐서 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사실 산상수훈이 이제 마태복음 5장에서 이제 7장까지가 산상수훈인데 제가 볼 때는 산상수훈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마태복음 6장에 들어있는 우리 하루에 한두 번씩은 방송할 것 같은 주기도문, 그게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물론 예수가 세례요한에게 안수를 받고 40일 금식하시고 마귀에게 이끌려 시험을 당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시험이 끝나고 승리한 후에 가장 먼저 외쳐 복음을 전파한 것이 이제 산상수훈이죠. 그런 의미에서 그 산상수훈이 이제 중요하다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가 처음 입을 열어 말한 복음이 산상수훈이고, 마태복음에 5장부터 나와 있는 산상수훈이고, 예수가 마지막 고별 설교는 요한복음 14장에서 17장까지 이제 고별 강화 또는 고별 설교거든요. 그래서 이제 두 부분이 가장 크게 중요하게 여겨지는 부분인데, 사실 이러한 모든 말씀들은 사실 모든 그 복음서에 또는 이미 모세의 경에 사실 다 기록되어 있는 것들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예수가 다시 한번 풀어서 이제 설명했기 때문에 우리가 이 말씀에 대해서 중요성을 이제 갖는 것이죠. 여기서 우리가 좀 중요성을 갖는다고 하는 부분이 방금 말한 바와 같이 예수가 세례요한에게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고 성령이 임하고 그 다음에 40일 금식하고 그 다음에 마귀에게 이끌려서 시험을 받고 그 시험을 통과한 후에 이제 처음으로 입을 열어서 이제 천국 복음을 이제 증거한 것이거든요. 여기서 우리가 이제 살펴볼 것이 바로 뭐냐면 예수가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전 단계가 뭐냐 하는 거예요. 이런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전 단계가 없으면 복음이 나올 수가 없어요. 이것을 우리가 잘 눈여겨봐야 할 사항이에요. 사실은 산상수훈보다는 어떠한 과정을 거쳐야 우리가 하나님의 복음을 비로소 말할 수 있다 하는 이 과정이 중요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예수의 복음 증거의 과정을 보면 이렇게 하면 이거 상당히 길어질 텐데 산사로도 이게 그냥 간단히 끝나지 않고 이렇게 하면 또 성경 다 또 들먹여야 될 그런 상황이었어요. 첫째는 뭐냐면 여기 나온 대로 그냥 세례라고 그러죠. 세례란 말이에요. 그 다음에는 금식이란 말이에요. 그 다음에는 뭐예요? 시험이잖아요. 마귀에게 이끌려서 시험이잖아요. 그 후에 뭐냐면 복음 증거란 말이에요. 지금 이거 대략 말씀을 드렸죠. 이 과정을 이런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세례와 금식과 시험이 과연 무엇이냐 하는 것을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거든요. 우리도 이와 같은 과정을 다 거쳐야만 비로소 내 입에서 복음이 나올 수 있어요. 그런 의미에서 지금 우리가 어떻게 하면 우리가 복음이 될 수 있느냐 하는 과정을 지금 말씀드리게요. 우리가 세례라고 하면은 여러분들 굉장히 쉽게 생각할 그런 분들도 계실지 몰라요. 이 말씀을 들으시는 분들 중에 세례 안 받으시는 분 있나요? 지금 제가 말하는 세례가 어떤 세례인지 지금
먼저 얘기를 해야 되겠네요. 어떤 세례를 지금 말하고 있는가 하면은 교회 다니면서 목사로부터 세례를 안 받은 사람이 있냐고, 즉 안수 안 받은 사람이 있냐고. 다 받았죠? 이 안수 안 받은 사람 없을 거라고. 지금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예를 들어서 1000명이라면 1000명 중에 999명은 아마 세례를 받았을 거야. 오늘 온 사람은 세례를 안 받았을 테니까. 오늘 온 사람도 공교롭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사람을 제외하고는 다 지금 안수를 받았을 거라고, 세례를 받았을 거라고. 그럼 성경에서 말하는 세례가 예수가 요단강가에서 세례를 받았다는 그 자체가 바로 이러한 세례를 말하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는 것이죠. 또 하나는 누가 세례를 줄 수 있느냐 하는 문제예요. 누가 세례를 주느냐. 자, 세례 요한은 우리가 성경에 표면적으로 증거한 바와 같이 스스로 왔어요. 하나님께로 보냄을 받은 자가 세례 요한이 있고 예수가 있잖아요. 그러면 지금 누가 세례를 하느냐라는 얘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로부터 보냄을 받은 자가 세례하는 게 세례예요. 하나님께로부터 보냄을 받은 자의 세례가 세례라고, 참세례란 말이에요. 참세례. 그래서 지금 참세례를 얘기했죠. 참세례는 뭐가 참세례는 성령세례예요. 성령세례. 그래서 예수가 요단강에서 세례요한에게 세례를 받고 나서의 증거가 뭡니까? 증거가 뭐예요? 성령이 비둘기같이죠. 성령 비둘기같이. 그래서 이 성령이 비둘기같이라는 이 말도 있지만은, 그래서 사실은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첫 언약을 받고 모든 짐승을 잡고 새도 잡고 했을 때에 모든 짐승은 둘로 쪼갰지만은 새는, 비둘기는 쪼개지 않았잖아요. 성령은 갈라질 수가 없다는 의미를 그래서 이야기한 거예요, 이미. 자, 그래서 세례라고 한다면은 이와 같은 조건을 가진 사람이 세례를 주어야만 거기서 비로소 뭐냐면 성령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럼 세례라는 뭐예요? 성령이 무엇인가를 소개해 주는 것이 세례예요, 따지고 보면. 그럼 여기서 우리가 문제가 하나 있어요. 뭐가 문제냐면 예수의 탄생이 뭐예요? 성령으로 잉태되어 나왔다고 되어 있잖아. 예수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나왔다고 되어 있는데 왜 세례요한에게 세례를 받느냐 하는 거예요. 어떤 질문인지 이해하시겠죠? 예수 자체는 성령인데, 성령으로 잉태됐으니까 예수 자체는 성령이잖아. 근데 무슨 세례요한에게 세례를 받고 나서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냐고. 말이 안 되잖아요. 예수 자체는 성령인데 세례요한에게 세례를 받고 나서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했다? 임했다가 뭐야? 임했다가 그 전까지는 성령이 없었다는 얘기잖아. 임했을 때부터 성령이 있다고 말해야 되잖아. 그럼 뭐야 이거 도대체가? 응? 무슨 뜻이냐고 이게. 그래서 우리가 성경이라는 게 참 아이러니하고 이해하기가 참 힘든 부분이 바로 이런 부분이에요. 자, 그래서 이 세례만 가져도 지금 이거 몇 시간 뭐 좀 좋은 얘기로 표현하면 몇 시간 떠들어도 충분히 떠들고도 남을 만한 자료들이 성경 전체에 쫙 깔려 있죠. 그럼 또 한이 없으니까 간단히 말하면 성령을 드러냄이란 말이에요. 성령을 드러내냐. 예를 들어서 내게 그에게 성령이 있어. 성령이 있는데 내가 성령이 있어 누가 다 자기가 성령이 있다고 말한다고 합시다. 그러면 그것이 증거되기 위해서는 어떤 것이 필요해요? 인정하는 자가 있어야 될 거 아니야. 인정하는 자가
인정하는 자가 있어야 될 거 아니야. 예수가 왜 십자가에 죽었어요? 예수가 성령으로 임한 자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증거자가 두세 증인이 없어서 죽었다고 성경은 증거하고 있잖아요. 예수가 성령으로 온 자라는 것을 증거하니가 누구냐면 세례 요한이라고. 무슨 뜻인지 이해하시죠? 예수가 성령으로 온 이가 예수라고 증거한 자가 누구냐면 세례 요한이에요. 자, 이게 내 얘기가 아니라 세례 요한이에요. 세례 요한이 자기가 얘기했다고. 내 뒤에 오시는 이가 있는데 나보다 앞섰다. 그가 하나님한테 나는 그 힘들매조차도 감당을 못한다 하는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너희가 말하는, 즉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하는 하나님을 추종하는 너희들이 말하는 이가 바로 성령이다라고 한 것이 예수의 세례. 그래서 세례라고 하는 본 뜻은 뭐냐면 드러냄이에요. 드러냄. 그래서 물에서 건졌다는 뜻이 그래서 있는 거예요. 물이라는 게 뭐예요? 창세기에서부터 설명하는 게 물이라는 게 뭐냐고. 성경에서 말하는 물이 뭐예요? 세상의 총망라에서 얘기하면 세상의 모든 설설설설 그 이론들이 다 물이에요. 물. 그 물 중에서 많은 설설들 중에서 뭐만 끄집어내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만 끄집어낸 게 하나님 말씀 성경이라고, 예수라고, 하나님이라고. 이것을 드러내는 거, 하나님과 성령을 드러내는 게 세례라고. 그래서 물에서 건졌다 이 뜻이잖아. 모세라는 뜻이. 그래서 가장 먼저 성경에는 세례 침례 없지만 모세라는 말 뜻이 이미 침례 세례라고. 이미 물에서 건짐을 받았다는 뜻이잖아. 이게 이제 뒤에 이제 노예 홍수 심판으로 이어져가지고 노아의 가족만 구원을 받았다 하는 것이 같은 세례 침례란 말이에요. 그럼 결국 누가 침례하는 거예요? 누가 세례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자가 너는 성령이 있다 없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세례요한이 하나님께로 번을 받았잖아. 예수보다 6개월 먼저 세상에 왔잖아. 육신적으로도. 그리고 예수가 엘리야의 역할로 세례요한을 하나님 보냈다고 얘기해서 제자들도 그가 엘리야로 왔고, 엘리야는 뭐야? 내 뒤에 오시기 길을 평탄케 하는 자란 말이에요. 내 뒤에 누가 와? 예수 오잖아. 그런 여건들을 갖춘 사람의 세례를 받은 자를 그런 사람들이 하는 것이 바로 세례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성령 세례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례라고 하는 것의 결론은 뭐냐면 거듭남이에요. 그래서 자, 이렇게 되니까 그 다음에 뭐가 돼요? 금식했죠. 금식은 모세는 40일 2회를 하고 예수는 40일 1회를 했잖아요. 성경 본문상에 나타난 것으로 보면 모세가 40일 2번 금식했다는 얘기는요, 이거는 법궤를 돌판을 2번 받았던 뜻과 같은 뜻이 돼요. 예수는 한 번만 하면 돼요. 한 번만 금식하면 돼요. 율법에서 벗어나서 자기 실체가 무엇인지만 드러내면 되거든요. 그래서 40일 금식했다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인정받는 시간이에요. 금식했다는 얘기는 먹지 못했다는 얘기잖아. 우리가 일반 사전적인 의미로 보면 금식은 먹지 못했다는 얘기잖아요. 굶었다는 뜻이잖아요. 요새 어떤 정치인이 황제 금식을 한다는 말이 있는데, 자, 금식을 먹지 않는 거란 말이에요. 자, 그럼 금식했다는 얘기는, 예수가 금식했다는 얘기는 뭐냐면 이런 뜻이 돼요. 예수가 하는 말을 듣는 자가 없었다. 예수가 이렇게 말하잖아요. 네가 나를 영접해라. 네가 나를 받아들여라.
그러면 나는 내 안에 너는 내 안에 서로 먹고 마시 더불어 먹고 마신다는 말이 나오죠. 성경 증거가. 예수가 상대가 없는데 어떻게 먹을 수가 있냐고. 어? 상대가 없는데 어떻게 먹을 수가 있냐고. 그게 그 음식이에요. 이런 시간을 지나니까 이것도 일종의 뭐예요? 시련이고 시험이야 이것도요. 그 음식도.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에레미야서를 보면은 우리 전한 바를 누가 믿고 누가 인정했고 누가 옳다 시인했느냐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럼 굶는 거야. 이렇게 해서 여기도 이제 시험을 하잖아요. 세 가지 시험을 하잖아요. 뭐뭐 뭐는지 나도 몰라. 여러분들 이제 맡아보면 저 앞장 4장 보세요. 4장 보세요. 맡아보면 난 4장 안 봐서 모르겠어요. 시험을 받아 세 가지 시험을 해. 세 가지 시험이 바로 뭐가 같으냐면 대접 재앙과 같은 것이고 가나안 정복과 같은 거예요. 이렇게 다 끝나야만, 즉 이게 뭐예요? 이 세 가지를 다 합하면 나 이걸 하나님이에요. 이렇게 다 끝나면 나 이걸 하나님이라고. 그래서 전에 예수가 뭐가 예수냐 하는 것을 하는 그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죠. 예수가 뭐가 예수냐? 성령과 예수는 어떻게 다르냐? 이런 얘기와 같은 거죠. 요한일서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과 한번 나눈 적이 있죠. 그래서 예수라는 것은 뭐가 예수냐면요, 말씀이 육신을 입은 자가 예수예요. 말씀이 육신을 입은 자가 예수예요. 말씀과 영으로 있는 것은 그냥 성령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는 성령을 입은 자예요. 그러니까 예수는 육신이 있는 자라고. 그래서 성령을 드러내기 위해서 예수가 십자가에 죽은 거예요. 즉 장막을 벗은 거죠. 자, 이것이 다 끝나니까 나는, 예수가 말할 때 뭐라고 했어요? 나는 뭐라고 그랬어요? 아버지 하나라고 그랬잖아. 나와 아버지는 하나다. 그래서 신성 모독절에서 결국은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거잖아요. 그러면 2000년 전 예수가 할 때만 이랬어요? 지금도 우리가 나가서 나와 하나님은 하나라고 하면 저 또라이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많겠어요. 그래 네 말이 맞다고 하는 사람이 많겠어요. 100명이면 99명 반은 너 미쳤다 돌았다고 얘기했지. 자, 이런 과정을 거쳐야만 비로소 거기서 복음이 나온다고. 누구든지 간에. 여기서부터 시작을 해야 진짜 그 사람을 위해서 나눈 말씀이 복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다시 그 과정을 이제 설명해서 이런 과정을 거쳐야만 내가 복음을 증거할 수 있다라는 그 과정을 지금 설명을 드렸어요. 그럼 마태복음 5장 이제 들어가 봅시다. 마태복음 5장 들어가면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이 산이라는 이때 감람산에서 예수가 제자들과 만나고 거기서 기도도 하고 이렇다는 얘기가 있으니까 그 산이라는 게 실제 산이겠죠. 그러나 실제 산은 오늘날 이 산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이 그 이름을 주신 시온산, 거룩한 이름을 주신 하나님이 높은 산, 산 하면 교회를 말합니다. 교회가 무조건 다 교회가 다 산이 아니야. 산은 산이지만 여호와의 이름을 두신 산이냐, 마귀 사단의 이름을 둔 산이냐, 이제 이건 우리가 이제 좀 다른 거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입을 열어 가라사대. 여기서부터 처음 이제 입을 열어 가라사대 복음이지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그랬어요. 심령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할 때는 우리 마음을 이야기하는 것으로 그렇게 이제 생각하기 쉬워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마음이 가난한 자는 이렇게 우리가 설명하기가 쉬워요. 글자 그대로 보면은. 근데
이 심령이라는 것이 뭐냐면 영이에요. 퓨뉴마고. 심령이라는 헬라가 퓨뉴마예요. 퓨뉴마. 그게 영이에요. 근데 심령이 가난하다? 가난하다는 얘기는 가진 게 없다는 뜻이잖아. 어? 가진 게 없어야 가난하잖아. 그래서 누가 보면 16장에도 부자와 거지 나서라고 있잖아. 거지가 부자가 있어요? 어? 거지는 가진 게 없기 때문에 거지잖아. 가진 거 많은 사람을 거지라고 하진 않잖아. 그럼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아, 가난한데 복이 있어? 우리가 복이 있다는 뜻은 뭐예요? 우리가 세상적으로 복이 있다는 뜻이 뭐냐고. 가진 게 풍성해서 먹고 살고 뭐 하는데 전혀 지장이 없으면 그 사람 복 받았다 이러잖아요. 아, 그 사람 복 받아서 잘 먹고 잘 살아? 우리 이런 얘기 거의 하잖아요. 근데 가난한데 뭐 복이 있어? 이게 말이 됩니까? 안 되잖아요. 그래서 가난하다는 뜻이 그 헬라어로 보면은 그 단어를 찾아봤는데 그 가난한 뜻이 그 프토코스라는 말이 있네요. 프토코스라는 말이 있고요. 또 하나는 페네스라는 말이 있네요. 페네스라는 말이 있는데, 요거는 영적 가난을 말하고요. 요거는 물질적 가난을 얘기해요. 페네스는 물질적 가난이고요. 투토코스는 영적 가난이에요. 그래서 여기 이 물질적인 가난이 아니라 영적 가난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영적 가난이, 그럼 영적으로 가진 거, 영적으로 그럼 가진 게 없는데 왜 복이 있다고 얘기하느냐? 그럼 이 가진 게 없다는 뜻이 실제로 가진 게 없다는 뜻이냐가 아니라 영적으로 뭔가 항상 갈급한 상태, 이게 가난한 거예요. 영적으로 항상 갈급한 상태, 충만하면 어떻게 돼요? 충만하면 가난한 게 아니죠. 뭔가 갈급하지도 않죠. 그래서 갈급하지 않은 상태를 부자라고 얘기하는 거고, 갈급한 상태를 가난하다, 없는 자라고 얘기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항상 천국에 대해서 갈급한 자는 복이 있다는 뜻이에요. 뭐가 부족해? 영이 내가 충만하지 못해. 항상 내가 영에 대한 부족함을 느껴. 이것이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결국은 뭐예요? 하나님의 영이 풍성해야만 복이 있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이 풍성하기 위해서는 내가 부족한 줄을 알아야 채우잖아요. 가득 찼으면 채울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누가 보면 신일께서 부자와 거지 나사로 얘기가 바로 그런 뜻이란 말이에요. 항상 나는 됐다, 잡았다, 이루었다, 그러면은 부자예요. 난 아직도라고 얘기하면 가난한 자예요. 그럼 이런 자는 어떻게 되겠어요? 마태복음 10장에 가면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라고 그랬죠. 11장에 마태복음 11장에 가면 천국은 침노하는 자가 차지한다고 돼 있잖아요. 부자는 침노를 안 해요. 입안하면 됐다라고 울타리 쌓고 담치고 있다고. 가난한 자는 자꾸 거기를 침노해 간다고. 그래서 지금 첫 번째,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그러니까 천국에 대해서 항상 갈급한 상태에 있는 그런 사람이 복이 있는데,
그런 사람이 천국을 차지한다 그런 뜻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침노한다는 뜻이 여기 그래서 들어있다. 근데 우리가 복하면 하나님 나라는 물질이 없잖아. 하나님 나라는 물질을 얘기하는 데가 아니잖아. 하나님 나라는 오로지 사상이라고, 정신이라고, 마음에 있는 거거든. 세상에 있는 것이 아니라 마음에 있는 거거든. 그래서 퓨뉴마거든. 이 퓨뉴마가 그래서 영이란 말이야. 하나님의 사상, 하나님의 정신,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예수 그리스도의 정신. 너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본받으라. 예수 그리스도의 정신을 가지라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바울서신에. 이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지금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임이라 했어요. 그럼 복이라는 게 뭐냐? 복, 영생이에요. 성경에서 복이라는 것은 무조건 예수로 귀결시키면 딱 맞아요. 복은 예수예요. 왜? 성경에서 복을 영상으로 기록하고 있거든. 예수가 그랬잖아요. 하나님,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를 아는 것이 뭐라고 했어요? 복이요 영생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복이다 영생이다 하는 이 자체는 그래서 예수로 귀결되고 하나님으로 귀결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여기 마태복음 5장에 보면 여기 복이 있다 복이 있다 복이 있다 복이 있다 그러는데 전부 이것을 예수 이렇게 귀결시키면 딱 맞아요. 복 다른 건 없어요. 성경에서 말하는 복은 일반 신학으로 가르치는 그 교회에서 복은 세상에 물질 들어가고 영생도 들어가고 잘 먹고 잘 사는 거, 시집장가 잘 가는 거, 사업이 운수 대통하는 거 이런 거 다 복이라고 말하잖아요.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복은 오로지 예수 하나뿐이 없다. 그게 이제 첫 번째 나오는 이제 2절 3절까지인가? 2절 3절에 나오는 이제 심령이 가난한 자예요. 그러면 이제 4절 보면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며 애통하는 자. 이 애통하는 것이 뭐냐면 슬퍼하다예요. 슬퍼하다. 애통이 슬퍼하는 거잖아요. 괴롭고 슬퍼하는 거. 왜 괴롭고 슬퍼요 우리가? 실제 하나님 믿는 사람은 다 괴롭고 슬픈가요? 그럼 왜 하나님을 믿어? 하나님 믿어도 왜 복받는다고 그래? 괴롭고 슬픈데. 이 애통한다는 얘기는 내가 하나님 나라를 갖고 싶은데 들어가고 싶은데 들어가지 못한 그런 비통함 애통합니다 말이에요.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해봅시다. 내가 지금 학교를 다녀. 지금 중학교 다녀, 고등학교 다녀, 대학교 다녀. 지금 아니면 초등학교 다녀. 공부를 하잖아요. 공부를 하는데 홍길동은 항상 성적이 좋아. 항상 우등이야. 항상 우등이야. 근데 나는 맨날 꼴찌야. 응? 나는 맨날 꼴찌해. 근데 홍길동을 보는 내가 이거에 대해서 시기 질투하고 나도 저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그냥 애착이 없으면 내가 저런 놈한테 내가 저보다 못한 게 뭐인데 이런 게 비통한 애통한 어떤 경쟁력이지. 그러니까 일종의 질투심 이런 게 없으면 내가 공부하겠어 안 하겠어? 그걸 못 느끼면 그냥 그대로 그 자리에 좌절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국에 대해서 갈망하는 그런 애통함 그런 곳이 있으면 하나님의 위로를 받는다는 뜻이에요. 그런 자가. 근데 저나 여러분이나 이 말씀에 들어오기 전에는 교회 다니면 이런 생각 해본 적이 있어요? 없어요. 저는 단 한 번도 없어요. 이런 경쟁의식 가진 적이 한 번도 없다고. 경쟁의식을 가졌다면 누가 목사의 사랑을 받는데 누구는 교회에서 이런 일 저런 일 하는데 나도 거기에 참여했으면 이러한 경쟁의식을 가져봤어.
근데 천국에 대해서는 한 번도 가져본 게 없어. 왜 그럴까요? 말씀이 없기 때문에 그렇지. 말씀은 없고 세상만 있기 때문에, 육신만 있기 때문에 천국에 대한 애통함이 없었단 말이야. 어? 몰라서 없는 거야, 몰라서. 지금 홍길동이가 항상 우등하는데 나는 꼴찌야. 그럼 여기에 대해서 경쟁력이 없으면이라는 얘기를 계속 하는 얘기예요. 내가 천국에 대해서 어떤 차지하고자 하는, 갖고자 하는 그런 애통함, 열심, 질투심, 질투가 뭐 좋은 쪽으로 쓰면은 질투가 아니죠, 사실은요. 학교 다닐 때도 질투심이 있는 아이들이 공부를 잘한다고, 노력한다고. 질투심은 너 1등이야, 나대로 그냥 할 거야. 그러면은 그는 항상 거기서 그 자리야. 똑같은 거예요, 우리가 영적으로요. 그것이 이제 애통하는 자예요. 그래서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며, 위로는 누구한테 위로를 받냐면 하나님의 위로를 받는 것이고요. 사람의 위로를 받는 게 아니고요. 목사나 사람의 위로는 다 필요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위로가 위로예요. 그러니까 그건 말씀의 위로죠. 어디야? 그 다음에 5절이요.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이 온유라는 말이 바로 프라우스인데, 이 온유라는 말이 어디에서 어원이 왔냐면요, 기도라는 말, 우리 프로스케 또 프로스코마에 뭐 얘기하잖아요. 거기에서 온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온유라고 하는 말은 예배예요, 예배. 예배라는 말로 해야 이게 맞아요. 그래서 기도, 온유 이런 것은 다 예배와 같은 거예요. 기도가 하나님과 교통하는 시간이잖아요. 하나님과 교통하는 시간에 요한복음 4장에서 예수가 말했듯이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때가 오나니 곧 이때잖아요. 그래서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를 만나는 때란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사마리아 여인이 되어야 된단 말이에요. 사마리아 여인이 되어야 된다는 얘기는 말씀을 찾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말씀을 구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자, 그러한 자가 바로 지금 여기에서 얘기하는 온유한 자예요. 이게 온유가 방금 말한 것이 프로시케에서 기도, 예배, 여기에서 어원이 맞기 때문에 하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온유하다는 얘기는 사람의 마음이 누구를 대하든지 간에 세상적인 표현으로 얘기하면 부처님 가운데 토막같이 그냥 이래도 흥 저래도 흥 욕해도 뭐해도 그냥 그저 허허실실 이런 그 자체가 이게 온유가 아니라 하나님께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리고자 하는 마음, 하나님께 기도하고자 하는 마음이 바로 온유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온유라는 그 단어에 대해서 우리가 오해가 좀 없었으면 좋겠어요.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다. 그러면 저 마음이 그 부처 가운데 토막 같은 사람은 그 돈 없어도 땅을 기업으로 받겠네. 나는 그렇게 못해서 땅이 없나? 이제 우리가 굳이 말꼬리를 잡으면 이렇게 우리가 그 말꼬리를 잡을 수 있겠죠? 그럼 이 땅은 뭐냐면 우리가 창세 원리로서 땅은 각자의 마음이 땅이란 말이에요. 우리 마음의 땅에 하나님이 성전 삼고 계시고자 함이잖아요. 그 땅 마음의 땅이 복을 받는단 말이에요. 그것이 지금 여기에서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내 마음의 땅에 하나님의 성전이 건축되는 것이 복이잖아요. 그래서 여기에서는 온유한 자가 복이 있나니 저희가 땅을 기업으로 받겠다 하는 얘기고,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배부를 것이며. 자, 여기서 의가 전에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아마 한 번은 아닐 거야. 한 번은 아닐 건데 우리가
의하면 성경에서 나오는 의하면 이런 의가 있고요. 이런 의가 있거든요. 지금 여러분들 지금 한문으로 봐가지고 위에 자와 아래 자가 똑같이 의예요, 다. 이것도 이것도 의예요. 그러면 한문 자체로 봐가지고 뭐가 틀려요? 여기 인변이 있고 뭐가 틀려요? 요건 그래서 이 의는 똑같은 의냐면 이 의는 율법의 의예요. 요거는 믿음의 의예요. 그럼 율법의 의와 믿음의 의가 뭐가 달라요? 요건요 표면적, 요건 이면적. 그러니까 이 의는 마음에 새겨진 것이고 이거는 외적으로 생긴 일이에요. 외적으로 일어나는 생긴 일이라고. 앞에 얘기했듯이 내가 지나가는 사람이 불쌍해가지고 얼마 적선해줬어. 밥 한 그릇 사줬어. 커피 한 잔 사줬어. 빵 하나 사줬어. 이거 예쁘로 나타나잖아. 외적으로 생긴 일이에요. 요거는 마음속에 이루어진 일이기 때문에 나와 받은 자 외에는 몰라. 요거는 누구든지 알 수 있어. 이거는 받은 자 외에는 알지 못하더라. 요한계시록에 말씀이 나왔죠. 똑같은 거예요. 나와 하나님만이 아니야. 나와 말씀만이 아는 거야. 이것이 다른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3장에 보면은 이 의는 너희가 왜 돌비에 써서 죽게 하는 의문에 종사하느냐 수종드느냐 하는 게 바로 여기에 그럴 문자에서 의문. 이건 바로 그래서 여기 율법이라고 했죠. 율법 본문을 얘기해요. 본문에 도적질 하지 말라 그러면 도적질 안 하는 거야. 살인하지 말라 그러면 살인하지 않는 거야. 이거요. 이게 의문이야. 돌에 서서 죽게 하는 의문의 율법 이렇게 나온 거예요. 고린도후서 3장에. 이거는 그 창세기 이미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말할 때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저가 하나님을 믿으니 그 믿음을 하나님이 의로 여기셨더라 이렇게 나왔잖아요. 이건 믿음의 의예요. 그래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그럼 언제 우리가 이 믿음이라는 것을 정의할 수 있냐? 믿음을 어떻게 정의할 수 있냐? 언제부터 믿음이라고 할 수 있냐? 이것을 말하면 믿음은 언제부터 믿음이라고 말할 수 있냐면 앞에 그 예수가 언제부터 복음을 증거할 수 있냐는 얘기를 했었죠. 그래서 세례가 나오고 그 다음에 그 금식이 나오고 그 다음에 그 시험이 나오고 이렇게 했잖아요. 이 세 단계를 다 거쳐 나온 다음에 의가 나와요. 의가. 그래서 의가 하나님의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인간의 것이 아니라 의는 하나님의 것이다 이거예요. 그래서 그런 모든 절차를 다 거쳐야 되기 때문에 이것을 뭐 세례, 그 다음에 금식, 그 다음에 그 시험 이렇게 나오는데 이것을 계시록에 가서 보면은 처음에 이 그 세례는 게 뭐예요? 그 하나님이 이 그 인침을 받는 과정이 나오죠. 그 다음에 뭐가요? 나팔 음성 듣는 것이 나오잖아요. 일곱 천사, 일곱 대접장 이렇게 일곱 나오잖아요. 그럼 그게 첫째, 두 번째, 세 번째, 세 번째 대접장에 그게 바로 지금 나온 이야기가 똑같은 거라고요. 그래서 창세기 1, 2, 3장에서는 3장에 우리가 뭐를 못 먹었어요? 생명나무 열매를 먹잖아요. 생명나무 열매를 먹으려면 무엇을 해야 돼요? 두루두는 화형검과 그 그룹들을 이겨야만 되는 이게 전쟁이라고. 그래서 예수가 말하기를 내가 평강과 평안을 주러 온 것이 아니라 전쟁하라고 내가 검을 주러 왔다 이렇게 했는데 너 싸워라. 그래서 천국은 조금 전에 또 얘기했지만 마태복음 11장에서 천국은 침노한 자의 것이다 그런 얘기를 그래서 한 거예요. 긍휼했고 그 다음에
공유했나요? 공유했죠. 7절. 복이 있나니 저희가 긍휼의 기쁨을 받을 것이며. 아니 안 했어요. 안 했나? 6번까지 했어요. 6. 의. 의에 줄이고 했나? 의에. 그다음에 긍휼이 여기는 그 긍휼을 앞 시간에 했구나. 앞 시간에 한 명이네. 긍휼이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긍휼이 여김을 받을 것이며. 이 긍휼이라고 하는 것을 그 앞에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동정하다, 뭐 자비하다, 뭐 이런 뜻을 가진 것이 이제 긍휼인데. 이게 이제 성경적으로 별도로 설명을 한다면 측은히 여기서 하나님 나라를 동정하는 살피는 그런 이제 것이 바로 긍휼이에요. 긍휼. 이 긍이라는 이게 한문의 저가 뭐냐면 옳다라고 말하는 게 긍이거든요. 옳을 긍자. 그래서 우리가 긍정문, 부정문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긍이라는 것은 옳다라고 시인하는 게 바로 그래요. 그래서 옳다라고 말하고 불쌍히 여김 이거예요. 긍휼. 휴일자는 이제 한문으로 이렇게 쓰거든요. 이게 거꾸로 얘기하면 긍휼 이렇게 쓰거든요. 이제 이 긍은 방금 얘기한 대로 그런 얘기고 이 혈은 이거와 같은 뜻이에요. 심혈, 마음과 피. 그러니까 몸으로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온 몸과 마음으로 하나님을 느끼는 거예요. 전에 다른 말 우리 성경에 체휼한다는 말이 나오죠. 체휼이라고 얘기해도 그렇게 틀리는 말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체휼은 각자가 겪는 게 체휼인데 체휼을 한 사람만이 긍휼을 알 수가 있어요. 좀 말이 어려운가? 체휼이라는 것은 내 몸으로 몸소 겪은 사람만이 긍휼을 알 수 있다. 하나님의 사랑, 자비하심이 뭔지를 알 수 있다. 그런 얘기예요. 그럼 우리 세상 말로 호라비가 과부 사장하고 과부가 호라비 사장한다거나 과부가 과부 사장한다 그런 속담과 같은 뜻이에요. 그래서 긍휼이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긍휼이 여김을 받을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아끼는 그런 마음, 자기 피부를 느끼는 그런 마음을 똑같이 있으면 그런 사랑을 자기가 받을 거다 하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똑같은 심정이라고 할까, 심성이라고 할까, 그런 것을 내가 겪어봐야만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내가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저도 알고 나도 알고 그런 상태가 체휼이고 긍휼이란 말이에요. 근데 내가 몸소 겪어야만 그 사랑을 내가 드러낼 수 있다 그런 얘기예요. 그게 이제 긍휼이 여기는 긍휼이 여기는 자, 그러니까 긍휼을 체험해 본 자만이 긍휼을 알 수 있다. 이제 그런 뜻이 되겠죠. 그 다음에 7절이죠. 8절.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며. 청결하다는 얘기는 이건 청결은 글자 그대로 얘기해도 될 거예요. 청결은 맑고 깨끗한 게 청결이에요. 맑을 정자 깨끗할 결이니까 맑고 깨끗한 거. 그러니까 뭐가 맑고 깨끗해요? 목욕을 자주 해가지고 몸에 때가 없고 버들버들한 그런 상태를 갖다가 여기서 말하는 청결이라고 얘기할까요? 깨끗한 옷을 입어서 청결하다고 얘기할까요? 위생 상태? 그런 것이 아니라 마음이에요. 여기 마음이라는 말이 여기 빠졌지만 마음이 그 다음에 마음이 나오는구나. 8절에. 그래서 마음이 청결한 자는 이건 마음이네. 그 마음이 청결한 자예요. 그래서 마음은 우리가 이제 헬라어로 카르디아라고 얘기를 하는데 마음이라는 게 마음이라는 게 우리가 사람마다 마음이라고 할까?
마음이랄까? 이것이 마음이 몇 개가 있나, 사람이? 마음이 몇 개나 있어요? 뭐야? 마음이 몇 개나 있어요? 마음은 사실 하나예요. 근데 마음이라는 것이 로마서 9장으로 얘기하면 이게 뭐냐면 그릇이잖아요. 하나님 말씀 담는 그릇이잖아요. 그릇이 되는데 이 마음은 하는데 뭐가 많으면 여기에 담겨진 것이 많다고. 생각들, 이게 담겨진 것이잖아. 그럼 청결하다는 얘기는 뭐예요? 이 생각들이 싹 비워졌다는 뜻이잖아. 그래 청결한 거다. 그래서 그릇이 겉을 깨끗하면 안이 더럽고 안을 깨끗하면 겉도 깨끗해지는 이런 말씀이 있죠. 복음서에 보면. 근데 실제 이제 나도 주방에서 생활하던 옛날 자취하던 시절 그런 때 보면은 그릇 안만 닦으면 겉도 깨끗해져요? 안 깨끗해져, 절대로. 겉과 속을 다 닦아야 다 겉과 안과 겉이 깨끗해져. 그럼 실제로 안이 깨끗하면 겉도 깨끗해지는 그릇이 하나인데 그것이 바로 사람의 마음의 그릇이에요. 마음의 그릇만 속을 깨끗하면 겉도 깨끗해져. 마음의 그릇만. 세상에 그 어떤 그릇도 안을 닦았다고 해서 겉이 깨끗해지는 그릇은 없어. 그래서 마음이 청결하다는 얘기는 그 마음에 담겨진 다른 사사로운 것이 전혀 없다는 뜻이에요. 예수를 설명할 때 뭐라고 하세요? 예수가 지나갈 때 설명한 게 복음서에 뭐라고 나오죠? 그 속에 간사함이나 그런 것이 전혀 없는 자라고 하는 설명이 나오죠. 예수를 설명할 때. 이게 마음이 청결한 거예요. 그러니까 앞에도 얘기했듯이 그리스도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 그리스도의 정신, 이것이 청결한 마음이에요. 그냥 청결한 게 아니에요. 자, 그래서 우리가 귀신 내쫓고 이런 것도 말씀에 보면 나오는데 그런 것도 바로 뭘 가지고 말해요? 그 마음의 그릇에 무엇이 담겨 있느냐를 두고 말하는 거잖아요. 실제 고린도전서 14장에 15장에 보면 부잣집에는 그릇이 많아서 무슨 그릇도 있고 무슨 그릇도 있고 무슨 그릇도 있고 이렇게지만 가난한 집에 가도 그릇 여러 가지 많다고. 부잣집만 좋은 그릇이 있는 게 아니야. 자, 이와 같이 성경에서 말하는 그릇은 곧 마음을 이야기하는 것인데 여기에서도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요. 그러니까 마음에 간사한 것이 많으면 여러 가지 것이 많으면 하나님 못 만나요. 특히 우리가 앞에서도 얘기했듯이 많은 교회들을 다니면서 이것은 뭔가 좋은 것은 무엇인가 많은 책을 보면서 이런 모임도 가보고 저런 모임도 가고 이렇게 많이 다니면 다닐수록 그 마음에 뭐가 많아요? 생각들과 지식들이 많잖아요. 이런 것이 많으면 하나님이 제가 잘 쓰는 말이 있잖아요. 그런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직접 오셔서 2000년 전에 유대 땅에 왔다는 예수가 직접 와가지고 지금 말해도 안 듣는다. 그런 사람들은 이런 얘기를 전에 많이 했죠. 마찬가지라. 그래서 마음이 청결한 자라는 얘기예요. 그 마음에 여러 가지 생각들이 많고 이걸까 저걸까라는 생각이 많은 사람들이 힘들어요. 즉 지식이 많은 사람들은. 자, 그런데 여기서 또 문제가 하나 있어. 무조건 아멘하고 받아들이는 것도 문제가 있다고. 뭘 해야 된다고 얘기했어요 전에? 분별. 말씀을 들을 때 우리는 반드시 이것을 분별해야 된다. 영의 것과 세상의 것과 바알의 것과 하나님의 것을 우리는 항상 분별해야 된다라는 말을 했단 말이에요. 이것이 없는 무조건적인 신앙도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신앙이 아니다. 이것을 우리가 여기서 좀 생각할 필요가 있죠. 그래서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일어서는 하나님을 보고요. 한 절만 더 하고 이 시간 마치겠습니다. 그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이 화평 나왔죠. 화평.
화평케 하려면 우리가 뭐가 필요해요? 화평케 하려면 뭐가 필요해요? 언약의 소금. 이게 어느 말씀이더라? 이거 화평케, 이거 마가복음 9장 50절에 있네. 마가복음 9장 50절에 보면 있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찾은 게 있는데, 어디냐면, 요한 1서 4장 10절. 내가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하라. 이런 말씀이 있을 거예요. 이 소금은 결국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두고 화목하라는 얘기예요. 그럼 누구 화목하라는 얘기예요? 너와 나? 부부지간에? 부모와 자식간에? 그거 화목하라는 얘기예요? 아니에요. 영과 육이. 화목하라는 뜻은 뭐냐면, 뭘 두고 화목하라는, 무엇이 화목하라는 뜻이냐면, 가족이 화목하다라는 뜻이 아니에요. 교회가 화목하다는 뜻이 아니에요. 물론 그것도 중요하죠. 세상 살아가는 데 있어서. 그러나 여기서 화목하라는 뜻은 무엇을 얘기하냐면 소마와 비오유마가 화목하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자기 안에서의 평안이죠. 무엇을 두고? 소금을 두고.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면 영과 육이 하나가 될 수 없다고. 이것이 이웃사랑이고 형제사랑이란 말이에요. 계명에서 얘기한 것은, 십계명에서 얘기한 것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게 소마와 표념화의 관계라고. 어떻게 우리가 부부지간에도 살을 섞고 사는 부부지간에도 내 몸같이 여기지지 않잖아. 아무리 좋은 때라도 그렇게 안 된다고. 쥐죽 먹고 다툴 때 말고 아주 좋은 상태를 유지하고 있는 때에도 내 몸같이 안 된다고. 그럼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이 하라고 그러시는 거예요? 성경은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라고 한 말씀이 단 한 말씀도 없어요. 영과 육이 화목하는 거예요. 영과 육이 화목한다는 뜻은 다른 말로 얘기하면 율법과 진리가 하나가 되게 하는 거예요. 율법과 진리가 하나가 되면 본문과 그 뜻이 하나가 되면 이 말씀이 이럴까 저럴까 이건가 저건가 저 사람 하는 말이 옳은가 그 사람이 하는 말이 옳은가 그럴 필요가 없잖아. 그럼 그 말씀에 대해서 뭐가 돼요? 화목이 되죠. 그런 사람에게 있어서 여기 어떻게 되세요? 화평케 하느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칭하는 거예요. 소금이 곧 소금 역할을 하는 게 곧 예수거든요. 자, 세상에 수많은 목사님들이 있고 저마다 진리라고 다 말하고 나는 가짜 목사라는 사람 단 한 명도 없어요. 저도 그러잖아요. 저도 그들 중에 하나잖아요.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리는 거지. 저 사람이 말하는 건 다 옳아. 저 사람이 말하는 건 다 틀림이 없어.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내가 늘 말하듯이 지금 여러분들에게 제가 전하는 말씀은 내가 먹어보고 내가 맛보고 내가 본 하나님과 예수를 말하는 것이 여러분들이 직접 만나보고 먹어보고 맛본 하나님과 예수가 아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항상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바탕으로 여러분들이 직접 하나님과 예수와 대면할 수 있도록 하라. 즉 자신의 말씀으로 만들어라. 자신의 떡반죽으로 해라. 이런 말씀을 많이 드렸죠. 그동안 여러 말씀을 통해서. 언제나 모든 말씀이 똑같아요. 똑같이 그렇게 해야 돼요. 그래서 언제나 내 것으로 만들어요. 이것을 우리가 세상적인 용어로 소화했다, 소화시켰다 이렇게. 소화된 것만 내가 영양으로 흡수가 되고 빠져나가요. 그때 분별이 되죠. 진짜로. 있는 그대로 다 받아들이면은 다 배설물뿐이 안 되죠. 사람 몸에서도. 자, 이런 것을 여러분들이 꼭 명심하셔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들이 오해 없으시길 바라고요. 좀 더 깊은 하나님의 은혜의 바다로 빠져보실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꼭 각자 다 노력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5장 지금 9절까지만 5장 9절까지 했는데요. 나머지 부분은 다음 주에 이어서 하든가 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오늘 수고하셨고요. 다음 주에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